출애굽기 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가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살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들과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두 지팡이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하다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큐빅과 같은 가짜들로 아주 넘쳐나죠. 그런데요, 다이아몬드와 이 가짜 큐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외선을 비춰보면 진짜는 푸른 형광색을 비치는 데 반해서 큐빅들은 아주 탁한 색깔들을 뿜어낸다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아론이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했죠. 그러자 바로의 현인들도 말서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표면적으로 서로 비슷해 보이죠. 세상의 마술도 사단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금세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지팡이는 영적으로는 서로 각각 의지하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바로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길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권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권능이 나타나자 가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권위에 삼켜져 버리고 말지요. 이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삼키신 우리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능이 충돌하는 대사건의 서막이에요.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 이 충돌하는 두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를 아론에게 던지라 명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뱀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지팡이를 그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지팡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서 탄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뱀은 나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뱀이 아니라 용이나 바닷괴물, 악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이는 바로 사친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런데 당시 바로 왕건에는 이 공격하는 탄닌의 형상, 즉 코브라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당시 애굽에서 코브라 뱀은 태양신의 바로의 절대 권력과 그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수호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권력의 상징인 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 던지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군사와 권위를 가진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진다는 행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위험한 행동이죠. 하지만 아론은 말씀을 받자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은 머리로 이해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내디딜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그 단순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의 용서의 지팡이를, 또 정직의 지팡이를, 희생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순종의 지점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팡이를 든 내 미련한 손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 그 배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는 세상이 신처럼 숭배하는 권세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적인 우상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통제되는 피조물임을 이 시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는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국가적 상징과 의상을 밑바닥부터 뒤흔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가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 흐르는 이 뱀의 이 의미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 삼는 그 사탄을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리려는 거대한 타인들을 만나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 힘 키워라, 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라, 내 지팡이를 정말 네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영적인 승리는 내가 진 지팡이가 얼마나 굳고 단단한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 마음을 흔들 때 많으시죠. 또 그때마다 들고 있는 내 지팡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거대한 탄인들 앞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던 죽은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력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 탄인들을 직접 대적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삼키는 믿음의 승리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이런 이적을 보이자 이에 바로도 자신들의 술객들을 불러들이죠.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서 마술사들이란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일종의 무당들이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 많은 지팡이들도 곧바로 뱀으로 변해 나갔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많은 뱀들을 한순식간에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세상으로 물질, 명예, 철학이라는 그럴듯한 지팡이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세상도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속세면서 우리 앞에 사탄들은 가짜 뱀을 풀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마술에 속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못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단순한 요술이 아니에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선포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하도 그것은 뿌리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바로 12절이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여기서 삼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발라라고 하는데요. 멸절시키다. 아주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키다라는 단어에는 영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궁 안에 그 우글거리던 뱀들은 우리 안에 탐욕과 불안과 중독과 같은 수많은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죄악을 단숨에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뱀들과 하나하나 설득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대적의 권세를 순식간에 완전히 흡수하여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권세 앞에서는 한낱 삼켜질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리스도 심판과 통치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하여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 결과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를 불쌍히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이 원시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 뱀은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형성하시면서 이 원시 복음이 실현될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이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결국 소멸될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이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이때 사탄은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음으로 스스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죽음 자체를 삼키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렸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고린도 15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치 바로 궁 안에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듯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죄악들로 우글거려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를 하나하나 대적할 수도 없고 또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꿈치를 무르대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리니 너희는 안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훗날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가 됨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빛이 어둠을 삼키듯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의 죄악들을 일거에 삼켜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무 막대기는 민수기 21장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으로 다시 등장하죠. 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뱀에 물려 고난을 겪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사건을 빗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놋뱀 사건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직접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아론의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어 다른 뱀을 삼켰듯이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일거에 삼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론의 막대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삼키시는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가난 또 불안의 탄인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이어서 13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바로는 지팡이가 삼켜지는 걸 보고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자신의 지팡이를 잃고 무장해제가 되자 이번에는 그의 자존심이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더 완악해지는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에 대해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져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술객들이 부리는 잔재 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큰 기적과 힘에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것들은 온전히 삼켜질 지팡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을 삼키신 분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을 삼키고 부활하신 십자가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통치로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죠.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열장을 초래하며 비극적인 파멸로 치달아가요. 하나님은 바로의 이 완악함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다시 10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끝까지 참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는 목적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완악하게 자신의 지팡이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지며 우리들을 위협하지요. 돈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 정욕의 지팡이, 뱀처럼 탄임처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모든 거짓된 권세를 삼켜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인가 불신앙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던지길 바라요. 그리하면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권세들을 삼켜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사탄이 우리를 에워싸워도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삼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